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할 때 형수랑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넷째 동생, 다섯째 동생, 여섯째 동생, 일곱째 동생이 결혼했는데 누가 남편입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해 질문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질문해요. 이번엔 서기관들이 질문하는데, 자, 뭐라고 질문하나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하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저 보세요. 자, 사람들은 계명, 그러면 보통 10계명을 생각하는데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뭐 해라, 뭐 이런 거 있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성경에는 뭐뭐 해라 이런 말이 많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면서 성경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뭐 해라 이걸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뭐 하지 마라 이걸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하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좀 마음이 넉넉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넉넉하게 대하지 못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뭐 하라 이걸 노트에다 한번 쭉 써봐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했더니 뭐뭐 하라 이 말이 248번 있고 뭐뭐 하지 말라 그게 365번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경의 계명이 한 600개 정도 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성경엔 계명이 몇 개 있다고요? 600개 정도 있더라. 그런데 한 600개 정도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줄이고 중복된 거 줄이고 요점 정리 좀 하고 좀 비슷한 거 합하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10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성경은 한영 성경이어서 여기로 이렇게 성경 찬송 뒤를 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거기 두꺼운 도화지에 10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는 왼쪽에는 1부터 4계명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5부터 10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성경인가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 왼쪽에 1부터 4계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5부터 10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은 좋은 성경이고요. 왼쪽에 다 붙어 있거나 오른쪽에 다 붙어 있으면 좀 안 좋은 성경이에요. 사실 그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왼쪽엔 1부터 4가 있고 오른쪽엔 5부터 10이 있을까? 칸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나온 것이고 5부터 10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28절에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부터 4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5부터 10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자,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아멘. 것이요. 거기 보니까 10계명 1부터 4계명까지를 딱 한마디로 드렸더니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부터 4계명을 줄인 한마디의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3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10계명 1부터 4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딱 요점 정리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딱 줄이니까 뭐냐? 3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멘. 것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 저 보세요. 600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줄인 게 10계명인데 10가지를 2가지로 줄인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10계명을 2가지로 줄이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을 사랑, 이웃 사랑 이란 말이에요. 이 2가지를 한 가지로 딱 줄이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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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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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해라, 어떤 걸 하지 말라.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이 2 글자를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라고 말했고 어떤 걸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않는 것. 왜 살인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왜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왜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또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뭐 하지 마라.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걸 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갑니까?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새가족부가 저한테 혼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자,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첫째 계명이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어떤 성경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 간대요. 아니, 뭐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대요.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아니, 어떤 성경에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 놓고 어떤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 간대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중간에 졸면 저 2단 만드는 거예요. 절대 졸지 말아요.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너무 중요한 거니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합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옆 사람 보고 빨리 물어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시작. 대답하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어서 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맨날 가정, 집도 지옥이고 직장도 지옥이고 교회도 지옥이고 사는 게 지옥이고 여기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딱 가. 물론 안 가는 것보다야 100배 낫지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그거 너무 귀하지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요,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있어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아멘,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아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아멘. 묶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며, 아멘. 악한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살아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갑니다. 순종함으로 갑니다. 자, 정리됐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교리적인 믿음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저 땅 가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며 기독교인의 진수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죽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 순종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뭐냐? 600개의 모든 계명, 하라는 거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야 계명에 순종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나요? 600개를 줄이니까 10개고 10개를 줄이니까 2개고 2개를 줄이니까 딱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테스트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참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해요. 자, 이 사람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렇게 현찮게 대답하면 보통, 자, 다시. 예수님은 믿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역시 교육 효과는 탁월한 거예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할까요? 지옥을. 옆 사람 보고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 거예요. 자, 또 말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잘 믿는데 말을 막 해요. 그냥 입이 거칠어서 입만 열면 욕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은 믿는데 입이 거칠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준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고요, 말이 더러우면 인생이 더럽고요, 말이 추접스러우면 인생이 추접스러워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믿는데 말이 거칠어. 여러분,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서 천국을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또 한마디 합시다. 당신 인생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작.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다 천국 가길 바라며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산다, 이게 뭘까?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자동차 사이즈 커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잘 사는 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잘 사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며 사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보세요. 천국을 경험하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힘들지 않다니까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주한테,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자매한테 얘기야. 우리 현주야, 참 이쁘다. 너 참 이쁘다. 참 이쁘다. 야, 너 내가 말하면 웃어야지. 아니, 이쁘대는데도 아빠를 닮은 거야, 엄마를 닮은 거야? 왜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저도 그 얼굴을 보면서 저도 제 마음이 천국이 되겠죠. 그렇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도 천국이 임하고 나에게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또 반대편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가정이 어떤 곳일까요? 좋은 가정. 좋은 가정은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집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결혼하고 초창기 때는요, 우리가 무슨 50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까? 다 단칸방에 시작했지. 저희 집도요, 반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신대방동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응가를 못해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응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집에서 시작했어요. 저희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행복할까요? 저희 집이요,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근데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이게 좋은 가정이란 집이 넓어진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이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근데 어떤 집은 집이 점점 넓어질수록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예전에 저 교회 개척하고요, 제 아내가 그 오뎅, 핫바 이런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북수원 홈플러스에 거의 끝날 무렵 되면은 같이 핫바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가는 줄 아세요? 그때 떨이를 해요. 그 몇천 원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갔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그때도 행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가정이란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뭘까요? 좋은 교회.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 건물에 그냥 막 파이프 오르게 그냥 막 있고 막 그냥 이런 데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교회가 됐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10명이어도요, 교인 10명이어도요 안 싸우고 서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럼 좋은 교회예요. 1000명이 모였어도요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저놈은 왼수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저놈은 꼴보기 싫은 인간 같, 이러면 나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그냥 대형 교회가 되고 중대형 교회가 되고 막 그냥 막 이것보다는요 그냥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사랑합시다. 시작. 사랑합시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까?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집도 그래요. 막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집에 살고 막 집값이 2억이 올랐대. 여러분, 2억이 더 생긴다고 사람이 행복이 2억만큼 더 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값이 2억이 오르면 뭐예요? 행복은 2억만큼 떨어졌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월세방에 살아도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이게 교회고 이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걸 놓쳐요. 여기 아버지들, 여기 남편들 좀 잘 들어봐요. 응? 가끔 가다가 아내가 무슨 말하고 애들이 무슨 말 하잖아요. 아빠는 왜 그렇게 바빠? 내가 날 위해서 바쁜 줄 알아? 전부 가족을 위해 바쁘지.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도 전부 가족을 위해 퍼마셨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가족을 사랑할 시간도 없으면서 바쁜 건 죄예요. 가족과 사랑할 시간도 없으면서 바쁜 건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일 또 회사 그만두란 말은 아니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러면 안 되고요. 가족을 사랑할 시간도 없으면서 바빠. 가족하고 잠깐이라도 같이 있을 시간도 없으면서 바빠.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위해서만 이렇게 바쁜 줄 알아? 다 가족을 위한 거지. 가족을 위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학원 좀 못 보내고 좀 그럴지라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여기 직장 다니는 우리 아내들, 여자분들 들어봐요. 그냥 열심히 살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애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어.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일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일이 조금 더 많아요. 아주 많진 않고 그냥 조금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많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일하지 말고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늘 하는 말이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자녀는요 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자녀를 직접 키워줄 것 같으면 우리한테 왜 보냈겠어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키우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맡겼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다 미성숙해요.
아빠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처럼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요. 성질을 막 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안 간대요.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안 간대. 근데 누가 정신병원에 가는 줄 알아요? 화를 참는 사람은 간대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한테 화 다 내세요. 시작. 저한테 화 다 내세요. 물론 보통 믿음 좋은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래요. 기도로 풀라고, 말씀으로 풀라고, 찬송으로 풀라고.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막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잘 기억해야 돼. 오늘부터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화를 다 내거든. 그 아이가 그래야 정신병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는 거예요. 야야, 넌 좋겠다, 정신병원 안 가서.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내가 가게 생겼다. 이렇게 꼭 한마디씩 이렇게. 화를 안 내잖아요. 그럼 화를 안에다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뻥튀기 기계 터지듯이 빵 하고 터져요. 여러분, 옆 사람이 목사님 제 아내는 화를 안 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맨날 화내는 아내들은요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절대 정신병원 안 가요. 내가 가지. 그런데 화를 안 내고 가만히, 분명히 지금 화낼 타이밍인데 화를 안 내. 그러면 이 사람 병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남자분들 아내가 막 화를 내거든. 넌 좋겠다, 넌 좋겠다, 화낼 때 있어 좋겠다, 계속 내라, 참 잘했어요 이러면서 자꾸만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이렇게 누가 화를 내거든 받아주세요. 저 사람이 힘들었구나, 참 아팠구나, 속상했구나, 참 답답했겠구나.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보면은 화를 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고, 뭐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 애들이,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화를 안 내면 어디다 화내겠어요? 걔네들이 나한테 화를 안 내면 어디다 화내겠어요? 응? 화를 꾹 참잖아요. 걔 정신병자 돼요. 걔 정신병자 돼요. 아니면 화를 못 참는 애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설교 준비하고서 집에 한 7시 정도 들어가는데, 씻으러 들어가는데 그 범야상가 앞에 오락기 2대가 있어요. 문방구에. 거기서 남자애들 3명이서 오락을 하는데, 저는 오락을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갤러그 할 때만 이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이거를 무슨 오락인지 모르겠는데 오락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저거 안 하면은 정신병원 가게 생겼으니까 저거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어디다 화를 못 내니까, 어디다 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풀면은 엄마 아빠가 너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막 이러고, 어디 가면 어른한테 막 그러고, 너네 엄마만 보면 성질이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다 풀질 못하니까 막 사람 죽이는 오락 막 실제로 못 죽이니까 거기서라도 죽여버리는 거야. 집에 가서 애들이 그런 거 하거든.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얘야, 네가 힘들구나. 네가 인생이 참 힘들구나. 나한테 풀어라. 나한테 다 풀어라. 제가 이런 설교를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렸거든요. 어떤 분이 답장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님, 제 아이가 고3인데 저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그동안은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원고를 읽어보니까 화를 안 받아주면 애가 정신병원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애가 화내면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 받아줍시다. 시작. 받아주고 삽시다. 받아주고 삽시다.
옆 사람 얼굴 좀 뚫어지게 봐봐요. 지금 그 얼굴이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진심으로 말하세요. 저한테 다 푸세요.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작. 저한테 다 푸세요. 제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찬영아 목사님한테 풀어. 현지야 목사님한테 다 풀어. 괜찮아. 여러분, 제가 목회라는 거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내가 막 화를 내고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아이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주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전혀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가 막 힘들다 그러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막 힘들다 그러고 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예배를 땡땡이 치더라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막 화내고 그러면 막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임새까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너 같으면 못 버텼어, 그런 걸 가만뒀어, 너 대학 때문에 힘들구나, 야 그거 가지마 안 가도 괜찮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 받아주고, 그렇구나, 얼쑤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이게 또 잊어버리니까 옆에 사람 보고 연습을, 아이고 힘들었군요,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힘들었겠. 자, 지금부터 30초를 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상대편을 보면서 합시다. 아이고 많이 힘드셨군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뒀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뒀어요. 대학 가지마 여러분, 오늘 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여유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얼굴빛이 어두운 거야. 아빠는 엄마가 한마디, 넌 왜 그렇게 얼굴빛이 어두워? 애가 지금 열받는 일이 있으니까 얼굴빛이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빠나 엄마가 갑자기 휘발유에다 불을 붙이잖아. 그러니까 얼굴빛 어두운데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하니까 의자를 팍 차고 방문을 꽉 열고 들어가면서 방문을 꽉 닫으면 애가 속상하구나, 끝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디다 대고 성질이야 이러면서 그냥 애 뒤통수에 대고 1시간을 팍 떠들어. 옆 사람 보고 또 한마디 합시다. 우리 집 같아요. 시작. 그러니까 자녀는 폭탄이고 부모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폭탄이고 부모는 전부 폭발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은 겁니다. 사랑은 성내는 걸 다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는 걸 다 받아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는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아이의 그 투덜거림 하나 못 받아주고 살까? 왜 우리는 내 아내의 남편의 그 속상함과 답답한 마음 하나 못 받아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그런 모습 보여주면 그냥 가만 안 두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을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니까 별것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평양 바다에다 돌 하나 딱 던졌어요. 돌멩이가 떨어졌어요. 태평양 바다가 왜 던져? 파장도 일지 않아요. 누가 던진지도 몰라요. 내가 태평양 바다 같은 마음이 되면 누가 돌 던지는 게 뭐 그렇게 문제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뭐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 주여, 마음의 여유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거 흘린 걸 잘라버리겠다고 가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여유가 없이 삽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걸리면 죽는다? 막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마치 걸리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질 만큼 돈 벌지 말아요. 마음이 없어질 만큼 일하지 말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만큼 여러분 인생 살지 말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 참 불쌍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